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대강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유명 주요 메이저 신문에서 다 보도를 했던 바가 뭐냐면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고 또 BBC 방송 이런 데서도 하여튼 세계 유수한 방송에서 다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땅콩 회항 사건을 어떻게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가 시간별로 그것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그것을 지금 온 세계가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2월 5일 날 저도 이제 사실 사건 나고선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보니까 계속 그 뉴스가 아주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12월 5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최신의 여객기 에어버스 380 타보셨어요? 이름만 들었지 우리는 그걸 못 타봤어요. 380 최신형 비행기, 가장 호화 여객기, 나르는 궁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에 누가 타느냐 하면 승객 한 250명이 거기에 탑승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 대한항공의 오너의 딸 그리고 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비행기에 타게 되어집니다. 비행기 타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타는 데는 항상 이코노미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에 딱 타면은 이제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륙하고 한참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을 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몰랐죠, 우리는. 근데 여기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타자마자부터 앉자마자부터 뭘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너츠를 주로 주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땅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면 마카미디아라고 하는 그런 다른 너츠, 좀 고급스럽죠. 그것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접시에 담아서 주지 않고 그냥 봉지채 주었다고 그 부사장이 탔는데 아마 각별하게 신경을 썼겠죠. 승무원들도 막 긴장되어지고 그래서 잘하려고 했긴 했겠지만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봉지채 주었다. 접시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서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을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부사장이. 그래서 무릎을 꿇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내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캐빈에 또 전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이 안 달려올 수가 없죠. 달려와 같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꾸중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매뉴얼을 가져다 찾아서 그걸 참 못 찾으니까 막 매뉴얼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흥분이 자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비행기 세워. 그래가지고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너 당장 내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게 했어요.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하려고 지금 활주로 쪽을 향해서 이동 중에 있는데 다시 그것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게이트 회항, 램프 리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리게 했는데 원래는 승무원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더 책임이 크니까 네 사무장 네가 내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로 나와서 이륙을 하게 됐는데 그 지체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게 되었다. 이 보도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시간이 밤 새벽 1시, 원래는 12시 50 몇 분에 출발하는데 이제 시간이 진행돼가지고 지연돼서 1시가 넘어서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항에 떡 떨어뜨린 거, 킥아웃 당한 거죠. 밖에 딱 떨어진 것은 1시가 넘어서 혼자 그 깜깜한 공항에 벌벌벌 떨면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버림을 받았다는, 킥아웃을 당했다는 그런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모멸감, 참 그 수치심,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그 상처, 보통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버림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막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슬퍼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좀 사실 우울했습니다. 제가 버림을 당한 듯한 감정이입이 막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거 말이죠. 가진 자들의 횡포, 갑들의 횡포,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식이 없었고, 이런 것이 그 항공사 하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 우리 한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또 재밌는 나라예요. 굉장히 흥이 있는 재밌는 나라. 그런 가운데서도 웃길 줄 아는 나라. 땅콩 무슨 회양 그래가지고 패러디를 만들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콩 사건 때문에 그 매크로미디아 그 너츠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돼가지고 엄청 팔린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땅콩이길래 그렇게까지 뛰었을까? 대한항공의 그 사원들이 그 VIP가 이렇게 탁 타게 되어지면 굉장히 긴장을 한대요. 사장이 탄다거나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고 VIP죠. 그 다음에 부사장이 탄다거나 임원들이 탄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내내 그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 자기가 잘못하면 막 혼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이 타도 그 정도 긴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타신다면 어떨까? 물론 예수님은 타시면 퍼스트 클래스에 안 타고 저기 3층 칸에 화장실 옆에 그런 데 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타시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비행기 세워! 공중에 떴으면 너 낙하산이야! 떨어지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승객과 승무원들이 그렇게 긴장감에 내가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비행기를 세우고 우리를 떨어뜨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한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할 거다. 얼마나 기쁜 일이야. 우리의 보스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로드가 타졌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러면서 기쁘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갈 터인데 여기는 이 항공사는 오너나 이 중요한 사람들이 타면 다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서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목숨을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원래 낮은 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할 분이시지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의 상태로 다시 환원시켜 그 자리에, 정상적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곧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낮아졌더니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우리 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셨길래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신 분,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계기, 그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만 그냥 생각해도, 물론 틀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를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모범적인 그 교회에 속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편지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을 책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친밀함을 드러내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또한 굉장히 사도를 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아주 굉장히 화목한 관계, 이런 관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바울은 맨날 교회 세워놓고 가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관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바울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사도를 향해서 아주 열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였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내부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내부의 깊은 곳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교회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툽니다. 자, 이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봉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는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툼과 시기와 허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무슨 사랑의 교제나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2장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데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갈등이 있는, 긴장이 있는 이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공동체에 쑥 들어왔더니 그냥 내부의 문제가 저절로 녹아지더라, 그런 일, 자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동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의 문제들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 복잡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은혜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 12제자잖아요.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벌써 뭐 예수님 배반에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끼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은 이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12명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인텐시브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삼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 그러니까 소수의 어떻게 보면 뭐 엘리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2사람이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긴장관계예요. 무엇 때문에 긴장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더 가까운 측근이냐 이겁니다. 12 중에 뭐 측근이 있어봐야 뭐가 있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인정을 더 받아야 되고 나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이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계속 그 가운데 있어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긴장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니까 이 긴장관계가 더 점점 텐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장차 임금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때 올라가서 혼란을 겪지 말고 여기서 자리 빨리 정하자. 내가 너보다는 한 수 위야. 알았지? 그러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임금이 되실 텐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총리예요. 나는 장관이에요. 너는 서기해라. 이렇게 그때 가서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 여기서 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갖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이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만찬을 나누신 그 자리까지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소그룹, 12명의 소그룹인데 그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빌립보 교회,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툼과 허용이,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를 부릴 만한 그런 찬스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못해요. 우리는 찬스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비행기에 뛰어내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큼의 권위가 없으니까 세력을 부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것뿐이지 만약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둘러보고 싶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찬송시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뜻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그것에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에 우리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서는 세 복음서가 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 세 복음서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인성 파트에 중점적으로 강조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바가 천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의 근원자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천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시켜놓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신학적으로 좀 여기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독립되어 있는 분. 그럼 뭐가 같으냐면 오늘 여기서도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다고 말하지 않고 동등하다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상, 그 높으심, 그와 똑같다고 자기를 그 정도의 위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이런 뜻이죠. 그럼 원래는 같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과 영원성이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뺏긴 건 아니에요. 뺏긴 거하고 포기한 것도 다르죠.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없는 상태. 이걸 nothing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참 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에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있는 척을 해야 돼요. 우리 원래 nothing인데 있는 척, something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나 이것도 할 거 저것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뭔가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뭐든지 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본성이죠. 본성. 그런데 그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뒤를 살살 돌아보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무도 몰라준단 말이야. 섭섭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말씀이죠.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올려주시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자기를 비우셨을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들이 가능해져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단 비우시니까 그 다음 단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는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과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그런 말이죠. 본질적으로 종인 척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 이게 완전히 그 본질, 네이처가 변했다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 악하죠. 또 더 나가선 물질은 악하다. 물질. 인간의 육신은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은 저런 말만 타락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물질이 무슨 성질이 있어가지고 악하고 선하고가 있겠어요.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원래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로 말한다면 선한 것으로 원래 사실은 표현을 해야 더 맞는 겁니다. 중성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악하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한 쪽에 오히려 속하면 속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낮췄어도 악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이 악한 세계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신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 고정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철학적, 세상적인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만큼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을 시켰던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인간에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쭉 떨어진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의 황제의 황실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너무 낮추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유대 땅. 이때 유대 땅의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억눌린 땅이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 유대 땅이에요. 거기서도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왕궁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도시. 그것도 편안한 집이 아니었어요. 여관도 아니었어요. 사관도 아니었어요. 말구 우유, 마국간. 마국간에서 말구에 나실 만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에 부모, 육신적인 혈통으로 나눈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 마리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인지 가난하고 이름 없고 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부모로 해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실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선택적인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자기를 비우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뜻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 엄청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없어요. 다 할 만한 일들, 얼마든지 우리 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속에 꽉 지배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를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해야지. 이런 의지를 갖는 것도 믿음의 좋은 면이죠, 물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 이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마이 스타일, 이거 주장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걸 비우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nothing인 사람이 nothing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nothing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뭘 많이 바꿔야 되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원래 nothing이지. 내가 뭘 주장할 게 있어? 뭘 자랑할 게 있어? 사실 지금까지 붙들고 우리가 자랑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자랑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수치와 잃어버림 밖에 없어요. 그냥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 다 누추한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버려지고 이것이 없어져야 정말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건데, 그것을 붙잡고 이게 창피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걸 붙잡고 그걸 안 놔주려고 그러는 것, 그 결과가 뭐냐? 모욕이에요. 모욕, 잃어버림이에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nothing을 붙잡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우리 생각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뜻만 그렇게 남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잘 지워지지 않아서 nothing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연의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가 참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높아지시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그런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얻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버렸어요. 정형체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죠. 높은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렸더니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종로를 타던 죄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린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왜 안 높아지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높아져요. 우리가 노력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는 nothing처럼 정말 행동할 것인가? 자기가 nothing이니까. 그렇게 하면
높아지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만큼. 그가 낮춘 만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누추한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비법이죠. 우리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누추함 그 자리에 있지만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낮추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는다고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믿으려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걸 버리면 더 바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요. 내가 버려보세요. 저를 아주 바보로 할 거예요. 이런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주장을 해도 알아줄까 말까인데 내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때 찬스를 봐가지고 나를 누르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라 그러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다, 믿사오니 뭐 이런 말을 말로는 해도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낮아지면 나는 바보 된다. 불안하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내가 지금 놓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그것을 안 놓고 있으니까. 이걸 다 동원을 하고 이걸 다 붙들고 있는 그 상태로 요대로 높아지길 원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 나눠주고 섬기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는데 다 낮아지고 낮추실 때 예수님은 도로 모든 것을 더 얻게 되셨다. 그러니까 버리니까 얻게 되어지는 역설이잖아요. 버리니까 얻게 되더라. 얻으려고 하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이 역설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못 믿을 것처럼 보이는 이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버리면 얻게 되어진다. 다시 사무장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잠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장이 거기서 버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난 버림을 당했어. 나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물건처럼 땅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떨어져.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차라리 말이죠.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내친 사람이 문제죠. 자, 사무장 내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을 향해서 와야 돼요. 사무장을 내어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비행기 좀 내리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어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시간 내내 그 마음을 붙잡고 괴롭히는 문제가 그를 놔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가졌다, 지위를 가졌다. 이것 가지고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야, 얼마나 불안했을까. 야,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얼마나 불안했을까. 내가 그때 좀 취해가지고 좀 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에 문매를 맞기 시작하죠. 피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 다 노출이 됐어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저도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커질 줄로 생각을 못했겠죠. 할 수 없이 언론에 못 이겨서 죽어가는 그 목소리로 조사를 받아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사죄하는 측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국류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복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휘두를 때 이걸 가지고 내가 행복과 만족, 성취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낮추고 자기를 비웠을 때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건 당연히 적용되어지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자기가 살면서 독성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고독한 겁니다. 옆에 친구가 없어요. 제가 나를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어떻게 평안이 있고 옆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휘두르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는 없어요. 결국 사람의 평안과 위로와 행복은 사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만 주어집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력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질서 있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추죽박죽 되어져서는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게만 되어지면 이 땅의 어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괜히 캐롤 듣고 막 마음에 들뜨고 이거 이제 철없는 일은 이제 우리 그만해야 돼요. 그만.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아직도 분위기가 안 나. 이런 얘기들, 철없는 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잠깐 흥분되어진 캐롤을 통해서 흥분되어진 이 시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의 포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성탄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